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읽읍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가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셔버서 가득 채워 주셔버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자유통일을 강구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하였습니다.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식이 있는 버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괴롭혔습니다. 버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니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잘 안되게 하셨습니다. 잘 안됨으로 한나는 심히 격분하고 괴롭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잘 안되니까 더 이상 참다 못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나를 안되게 하심으로 한나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안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은 한나를 기도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안 되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뭔가 막히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심히 격분되고 괴롭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된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무리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도 인간적으로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해야 할 선택에서 죽는 것은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곡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한나의 통곡은 무엇입니까? 울며 소리내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고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경고를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교만함으로 병에 걸렸습니다. 더 이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소리내어 울부짖는 통곡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어 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심히 통곡하는 기도는 더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는 것은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십니까? 안 되는 실패로 괴로워하십니까? 죽을 병으로 고통하십니까? 국가의 위기 때문에 밤낮으로 괴로워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하는 것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분이 풀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쌓인 격분을 다 토해낼 때까지 오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대중을 향한 대표 기도는 짧게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대표 기도는 길게 하고 개인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짧게 한다는, 그렇게 해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깊이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올 때에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야복 강가에서 나홀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아침해가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야곱은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도록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날이 새어 에스가 야곱을 죽이러 올 때에 에스가 야곱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야곱을 껴안는 용서와 사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통곡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오랫동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는 것은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의 이름인데, 하나님과 오랫동안 씨름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야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야곱이 살았던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 형의 축복권과 장자의 명분을 자기를 위해서 빼앗았지만, 그런 축복은 결국 형과 원수가 되고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였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소리내어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소리내어 울면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임신하지 못한 서름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압박에서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한의 대통령이 올라가서 김정은과 악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북하였습니다. 정치인도 올라가고 연예인도 올라가고 문화인도 올라가고 심지어 목사들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정치범 수용소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정치범 수용소에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갇힌 사람들은 매 맞고 굶주리고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초상화를 훼손했다고 갇혀있는 사람, 대한민국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고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또 탈북한 사람이 붙잡혀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책이 발견되어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해 목사도 방북을 하지만, 김일성 동상 앞에 절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 지하에서는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린 날 숨죽이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악랄함을 규탄하고 무너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김정은이가 좋다고, 김정은이가 좋은 지지율이 70%나 됩니다.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김정은이가 말이 기르는 곳에 가서 말이 형편없다고 성질을 내며 그 말 담당자에게 총을 들이며 쏴 죽였습니다. 고모부를 고사포로 쏘고 피범벅이 되는데 그 피를 말리는데 또한 하얀 방사기를 들이댔습니다. 또 자기 형을 독침으로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까?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자와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북한 정권의 악랄함을 규탄하고 무너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북한에는 3만 8천 개나 되는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이거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이 김일성 동상에, 김정일 동상에, 또 집집마다 김일성 초상화,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협정하자는, 평화통일하자는 거기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런 우상 집단으로 그대로 두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자유통일이어서 복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평화통일이 아니고 자유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적화통일이 되면은, 평화통일은 적화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적화통일이 되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북한에 목사가 있습니까?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북하는 목사들은 도대체 왜 올라갑니까? 이름 있는 목사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전도를 합니까? 자유를 외칩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말을 합니까? 도대체 올라가서 뭘 한단 말입니까? 자유통일은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고 김일성 동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평양의 예루살렘이었던 북한이 김일성 우상 숭배로 아직도 그대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정권을 도울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도와서 자유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비핵화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면 남한을 적화할 수 없습니다. 비핵화하면은 김정은 독재체제가 무너지는데 절대로 비핵화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북한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김일성 우상 집단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과 지하교회의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유통일을 강구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한나가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서독의 통일은 소수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동서독의 통일을 믿었던 서독의 3%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동독의 부정선거를 반대하기 위하여 모인 동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서독의 3%의 보수 기독교인이 소리내어 기도하였습니다. 동독의 부정선거를 반대하던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에 동서독에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남쪽의 월남은 북쪽의 월명보다도 훨씬 잘 살았습니다. 군사력도 월명보다 앞섰습니다. 그런데 월남은 평화적으로 월명을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종교인들이 나서서 평화를 외쳤습니다. 월명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월명은 배신하고 적화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주사파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평화 통일을 원하는 것은 알고 보면 적화 통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 통일이 아니고 자유 통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화적이라면서 북한 정권을 지원해 준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평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북한 정권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북한 주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월남이 월명과 우리 민족끼리 하자, 평화하자. 결국 월남과 월명이 73년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50여일 만에 공산화가 되었고 남월남 인구 350만 명은 재교육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저들끼리 원하는 평화통일, 우리 민족끼리 종전협정 이런 용어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생각하며 기억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처럼 북한 정권에 억압받는 기독교인들, 지화교우들, 주민들을 생각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를 세웠기 때문에 이들의 노선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비핵화한다면서 한 번도 비핵화한 적이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놈은 절대로 비핵화한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비핵화한다면서 비핵화한 적이 없으므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70%가 자로 치우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고하는 소리를 기억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고하는 소리를 기억하여서 응답하심으로 대역전에 자유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통곡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습관이 되십시다. 북한과 대한민국의 통일은 평화통일이 아니고 자유통일입니다. 하나님,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강구하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고통하는 우리의 동포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거짓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통일을 원합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